영상을 계속 매주마다 시청하는 가운데 과연 말씀과 맞는지, 또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 현장을 살려야 될지 이런 답을 얻으셔야 되죠. 오늘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세상이 계속해서 재앙 속에 빠지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가? 이 답을 얻으셔야 되죠.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지금 답이 없어요. 재앙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만은 해결책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성도는 완전히 방황하고 있고, 거의 세상 속에서도 살았는데 실패한 사람, 또 시험 든 사람, 또 연약한 사람들 보면은 거의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훌륭한 중직자들이 실패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버림받게 되었을까? 저는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아니, 그렇게 훌륭하게 교회 잘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저렇게 결과가 저렇게 됐을까? 더군다나 이 모든 것이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는데, 교회는 지금 계속 문을 닫고 있죠. 교회가 사실은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점점 교회는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종교단체나 이단 사이비에게 팔려나가고 있고, 유럽의 교회들은 거의 다른 그 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장을 보면서 결국 왜 이렇게 됐는가를 살펴보면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죠. 근데 영적 존재인 인간이 지금 영적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영적 무지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 질병을 앓고 있어요.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동물병원에 없는 진료 과목 하나, 그게 바로 뭐예요? 정신과 상담. 그건 없어요. 인간만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결국은 영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영상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뭔가 눌리고, 계속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것이 아니죠. 돈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영적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 세계, 여러분 우리 영적 세계는 안 보이죠?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이 자리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보이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성경에만 나와 있는 사단의 존재, 이 귀신의 활동, 이게 안 보이죠.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전부 다 인간은 타락적으로, 쾌락적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이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중독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중독이 그냥 중독이 아니고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우리는 마약 청정국인 줄 알았더니 지금 엄청나게 막 화물로도 참 신기하게 여러 수법이 동원돼 가지고 계속 한국을 중간 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죠. 마약이다, 게임이다, 도박. 이것이 결국은 인간이 계속 집착하게 되고 이 속에 중독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알 수 없는 이 사고나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면은 인간은 영적 과학을 알지 못하죠. 이게 뭡니까?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영적 과학이죠. 여러분 휴대폰 왜 들고 다닙니까? 선도 안 달렸는데 분명히 위성을 통해서 모두가 지금 세계 소통되고 있잖아요. 참 신기한 게 많죠. 어떻게 카톡을 여기서 보내면은 금방 미국이다, 뭐 유럽이다, 금방 연결돼요. 이야, 참 최고의 축복된 이 시간표 속에 살고 있구나. 그런데 이 영적 과학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문제 생기면은 다른 곳으로 계속 빠져나가요. 무상이나 미신이나 점술. 답이 없으니까 이쪽을 의지해서 뭔가 체험을 하려고 하죠. 제일 그래서 무서운 것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적 체험하는 바로 신비주의. 아주 위험하죠. 방언이다, 능력 행한다, 기적 행한다, 좋아요. 무당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이런 것에 의지하면 해결되는 줄 알지만은 3단체가 완전히 접신 운동을 통해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점에 가서 이 도서 목록을 보면은 거의 다가 귀신 불러들이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뭐예요?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부터 그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단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 과학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닥치면 오히려 내가 더 시달리고, 무당 옆에 가면 내가 더 떨리고, 무당은 또 무당대로 떨고 같이 떨고 있는 거죠. 왜요? 영적 과학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체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상 우리는 이 복음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내용처럼 오늘은 먼저 참된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민수기 5장 1절로 10절까지 참된 치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 나와서 2년 동안 걸어오는 가운데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정비를 하고 있어요. 행군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12지파를 어떻게 배치하고 이 성물은 누가 매국하고 앞뒤에 어떻게 진행하고 전부 다 지금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 5장에 보면은 문둥병자, 그 다음에 뭐 유출병자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보니까 진영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부정한 자를 내보내라. 원래 성경이 말씀대로요. 그렇죠? 부정한 자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진영 밖으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같이 함께 거해야 될 이 가족들, 친척들이 이 질병 때문에 진영 밖에, 다시 말하면 12지파가 있는 진영 바깥으로, 외곽으로 나가 있어야 된다. 누가 대상자입니까? 나병 환자. 나병 환자, 그 레위기에 우리가 보면은 13장, 14장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이 병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죄를 졌기 때문에 진노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왔다고 생각을 하고 판정을 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저 성문 밖에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에 있는 것처럼 네 문둥병자처럼 같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출병자, 피가 계속 흐르는 유출병자, 레위기 15장, 민수기 19장. 성경에도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와 있는데 계속 피가 흐르는 거죠. 지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다시 말하면 시체를 만진 자, 죽은 시체 만진 자, 다 짐 밖으로 내보내라. 레위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내보내라고 하십니까? 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지금 그 뒤에 읽었습니다마는 5절부터 내용을 보면 쉽게 말하면 이웃들에게 범죄한 자들, 그들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 성경에 지금 레위기 6장 2절로 7절에 보면은 지금 광야길을 행진해 가지고 왔어요. 서로 엉켜 살아요. 내 물건을 길 가다 떨어뜨렸어요. 집어넣고 모른 척하는 거죠. 옆에 사람이 그거 물건 어디 있냐 그러면 나 못 봤는데 이렇게 시침을 떼는 거예요. 남의 거 빌려다 놓고 쓰고서 나 안 받았는데 잡아 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도둑질 하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아닌 척하고 자기 것처럼 쓰는 거지. 옛날에 우리 그 연필 팔각형짜리 보면은 남의 거 갖다가 그 이름을 항상 이렇게 써놓는 거를 칼로 깎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또 쓰고 있잖아요. 안 그런 척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런 일 많아요. 군대 가면은 숟가락을 끈에다가 메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이게 잃어버리면은 밥을 못 먹으니까 여기다 넣고 옷으로 닦아가지고 밥 먹고.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탈취하거나 모른다고 거짓말해서 취한 자들은 발각됐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라. 쉽게 말하면 100만 원이면 거기에 20만 더 얹어가지고 120만 원을 돌려줘라.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 주인이 죽었어요. 그럼 친척에게 줘라. 그럼 친척도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그럼 실제적으로 제사장 지금 어디에 관심 있습니까? 야, 요거를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요거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지만이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왜 이렇게 부정한 자, 이런 중풍병 뭡니까? 나병 환자, 유출병자들을 짐 밖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보상하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왜? 이거는 바로 우리에게 죄에 대한 비참함을 알게 하십니다. 지금 요 이웃에게 대한 것은 너희들이 예물 들어가지고 얼마든지 보상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나 인간이 지은 원죄,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에 대한 비참함은 너희 인간의 방법, 노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거야. 여러분,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됐지만은 이런 나병 환자들, 옛날에는 코 뭉그러지고 손마디 다 빠지고 살점 떨어지고 완전히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죠. 인간이 고칠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원죄는 이 땅의 어떤 방법,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원죄 문제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 이 절대 불가능한 문제에 대한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병자 내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근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로 격리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절대 불가능한 현장 속에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치유받아 회복해서 같이 진영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상 숭배자들, 엄청난 영적 불치병에 걸려 있는 거죠. 왜요? 의사가도 안 되고 세상 지식, 과학 방법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영적 불치병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을 누가 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걸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받는 그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거를 해결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해결받으셨죠? 해결받은 증거 있어요? 보이질 않는데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보여줘야지. 그 하나님은 이 복음 하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400년도 걸리고 800년도 걸리고 말이에요. 700년. 또 루터까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약 1000년간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 복음을 계속 한 가지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요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요 비밀 깨닫는 렘넌트, 오직된 비밀 가진 렘넌트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하나님은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역이 바로 구원 사역이다. 그래서 내가 그 대열 속에 지금 들어가 있구나. 그럼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그래서 인간의 근본 이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표시 나고 안 나고의 차이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본은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막 질병으로 아니면 시달림으로 안 보이게 사건으로 재앙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이 운명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운명에서 해방될 수 없는 조건이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때부터 인간은 완전히 소속 자체가 마귀의 자녀. 너희 아비 마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로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 안 죽었는데요. 영적 사망,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뺏겨버린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그래서 이 사단에게 죄를 짓고 사단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가는 인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이게 도둑놈이에요.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요. 완전히 무너지도록
가정과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실패하도록 끌고 가는 존재. 이걸 지금 모르니까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타락, 쾌락 쪽으로 계속 가는 거야. 뭐 인생 뭐 한 번이지 삶은 끝나지 아닙니다. 영적 세계 모르니까요. 그냥 짐승 수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또 직장 가고 또 열심히 일하고 벌어오고. 그래서 이 영의 주인이 누굽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마귀가 된 거예요. 죽은 영, 이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겁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얘기하죠.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 바꾸는 길이 있잖아요.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해방되는 길. 여러분 가정에 계속 저주가 옵니까? 실패가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복음 딱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또 말씀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죠.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구원자가 올 수가 없고요.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이 저주를 사단을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열심히 살면 된다 그러고 선행 베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종교처럼 기도도 세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꼭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여기 안 되면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말은 증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가 있죠. 나.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이 딱 깨달아지면요,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완전히 완벽하게 설계해 놓고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자이너, 우리는 모델. 그렇죠? 얘기했듯이 어떤 경우는 나에게 노예의 옷을 입혀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도망자의 옷을 입혀가지고도 보내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죄수로 옷을 입혀서 보내기도 하시고. 왜요?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왜? 각자 역할이 다 달라요. 모델이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 해결할 언약을 주셨죠. 즉시로. 우리 일부 메시지처럼 아담과 의논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성취. 내가 성취할게. 너는 약속만 붙들고 있어. 아멘. 이게 이해가 돼야지만 예배 때 말씀 잡는 것이 뭔지 알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이 어디에 묶여 있었는가? 오늘도 이 언약 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구나. 왜요? 하나님이 이뤄 가시고 그 일 통해서 증인으로 나를 세우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저기 보니까 그 박살낸다는 말이 쉽게 아이들한테 얘기해서 쥐포, 쥐포 보셨죠? 쥐포 하나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뭐 돌려가지고 이렇게 쭉 밀어내는데 보면 이렇게 완전히 부스러져가지고 박살내가지고 나오잖아요. 완전히 깨어진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단지 우리는 놀라고 있을 뿐이죠. 사단, 마귀 무섭다? 괜찮아요.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확인을 못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 이미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땅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저주를 끝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약속은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못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관계없어요.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가진 주인공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자처럼 인내하고 아껴 쓰고 좋은 일하고 그렇게 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강단에서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왜요? 내가 내 교회를 반석에 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닌 다른 거를 잠깐만 하면은 불신자들이 본받잖아요. 와, 교회가 좋은 일 한다. 아까 말씀처럼 연예인들 어떤 뭐 또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모으고 좋을 수 있지만은 영적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이 볼 때는 우습죠. 다 하도록 만들어요. 그리스도 앞에서만 완전히 꺾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오직 붙잡으라. 오직 그리스도. 왜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에 오직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거를 빼버려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아까 기도하신 대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모든 과거의 저주와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배경까지 완전히 다 꺾었다. 이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자, 그런데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느냐? 신약 시대를 한번 봐보시면은 마태복음 지난주 우리 몇 장입니까? 우리 8장에 보면은 문둥병자 나오죠. 마태복음에 9장에는 중풍병자, 분명히 구약의 모세 율법대로 하면은 문둥병자는 자기의 병이 완치되었다는 걸 제사장이 보이기 위해 제물 가지고 나가서 확인을 시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병에서 노임 받을지어다. 네가 낫기 원하냐? 네, 낫길 원합니다. 그냥 간단해요. 내 병에서 노임 받을지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있겠어요? 쉽죠. 내 병에서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구약의 예법대로 하면은 짐승 가지고 와서 제사장의 몸 보이고 또 제물 바치고 확인하고 시간도 걸리지 제물도 들어가야 되지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째 들고 와가지고 중풍병자 일어나지 못하는데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서기관들이 웅성거리죠. 아니 자기가 하나님인가? 신성모독하고 있네. 어떻게 하나님만이 사하는 죄를 사한단 말이냐? 그리고 어떻게 걸어가게 만들었냐?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과 어떤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것이 쉬워요? 그거야 뭐 침상 들고 걸어가는 건 쉽겠지 그러지만은 어려운 건 뭐예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어려운 거예요. 왜요? 원죄 해결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의 어떤 방법, 노력, 천만 억만금을 줘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예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생각에는 무슨 그런 죄 사함 받는 그런 비밀이 어디 있단 말이냐 하겠지만은, 예수님은 간단하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문제. 오늘 근데 제사장들이 기분 나빠하지요. 신약에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이익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모세 율법대로 해야지. 사실 속으로는 율법대로 해야지 먹을 게 생기거든. 그렇죠. 저희는 헌금 강조 안 하잖아요. 헌금 강조 해봐요. 뭐 1,000번제 이런 거 있거든요. 1,000번제는 한 번 헌금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작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모세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방받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이런 비밀 모르니까 구약에 잡혀가지고 뭘 해야지만이 행위로 구원받고 하나님 축복하는 줄 알지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가지시고, 오늘 참 치유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야 된다. 하나님이 살리셔야 돼. 그래서 이 불신자가 질병과 아니면 가정의 문제든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든 이런 고통의 문제 해결보다는 먼저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 답을 줘야 됩니다. 답. 네가 지금 질병 걸렸냐? 아니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길 원하신다. 질병 그 다음에, 그렇죠. 네가 지금 사업에 실패했냐? 아니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속에 있냐? 정말 완전히 포기 상태에 있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걸부터 알려줘야 되죠. 그렇죠. 야, 교회 오면 병 나. 교회 오면 잘 돼.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문제 사건 통해서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 만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어떻게 답을 줘야 되냐, 방향을.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뭐가 돼요?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아, 그분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 주인이구나. 주인 잘 만나야 되죠. 그렇죠? 예.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건 책임지지 않는다고 그랬고,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이제는 빠져나온 천국 배경이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거 살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딱 각인돼야 돼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 이는 나의 모든 배경은 천국이구나. 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기 사단의 종로를 했던 모든 세상 성공 속에 살아왔던 것이 이제는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질병을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서 미션을 줘야 돼요. 미션을. 특별히 이런 그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은 이 과거의 이 상처입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상처,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를 당했고 이런 질병을 가지게 됐어. 이 불치병자들 보면은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아니면 크루스비처럼 눈에 약을 잘못 넣어가지고 불구자가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늘 원망할 수밖에 없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딱 각인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각인된 걸 통해서 시를 쓰게 됐는데, 이게 10,000편 이상의 시를 쓰게 됐고, 이것이 찬송으로 붙여지고 불려지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 그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 원망할 게 뭐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가정이 잘못됐고 어렵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오직을 발견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제는 이 가정에 내가 복음의 증인되어야 되겠구나. 복음은 이런 것이라는 설명해야 되겠구나.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상처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상처 벗어버린 증거가 뭐예요? 감사 아닙니까? 감사. 오늘부터 상처 받으신 분들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상처 있었지만은 그게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간 거예요. 감사하죠. 어머니가 일찍 안 돌아가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모든 것이 감사잖아요. 복음은 항상 반대 것을 봐야 돼요. 반대 것. 거기에 응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가 치유 안 되면은 미움과 분노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영적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다. 영적 문제. 발판. 요거는 시대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영적 문제 이런 거는. 지금 우리 가정의 정신 문제다, 아니면 우리 가정의 불치병 환자다, 이런 걸 보면서요 시대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서도 말을 못하고 못 들으니까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우리 자녀를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전 세계에 버려져 있는 농화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농화 현장. 이거 깨달아진 거예요. 이때부터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 자녀를 통해, 내 문제 통해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피해 의식을 버려라. 사실 우리는 피해 의식 많죠. 누구 때문에, 이런 말 많이 써요. 누구 때문에. 때문에가 아니죠. 그러할지라도, 일지라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요셉은 피해를 많이 봤어요. 형들에게 왕따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잘 간다고 갔는데 총무가 된 줄 알았더니 또 누명 써가지고 감옥 들어가서 계속 피해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 여러분, 이게 과거에 이런 질병 가운데 이런 이 범죄로 인해서요 굉장히 피해 의식 속에, 그걸 통해 나를 규모를 살피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응답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예배에 성공해라. 왜요?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거하시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함께 하세요. 그렇죠? 진영 밖에도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말씀 잡고 기도하는 예배 성공하시라. 예배 시간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 잘 받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돈거래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왜요? 실패할 게 분명하니까.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왜요? 보호자 축복 누리고 하나님의 날 이루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이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주의 천사가 천군이 여호와가 임재하는 그곳, 바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응답을 누리시라. 예배할 때 그래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되도록이면 정말 깊은 호흡 속에 하나님의 힘을 얻는 그런 영적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할 때 아멘도 크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은 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응답이 되어집니다. 단지 지금 안 와도 오게 되어 있고 응답이 안 와도 지금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염려는 어떻게 해요? 버리라. 아까 뭐 영상 보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호흡법 하면서 그 자루 같은 거 하나씩 뒤에다 메고서 하는데, 그럼 깎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렇죠?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염려 버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라. 이제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 누리는 것을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기 때문에 빼앗아가기 때문에, 단지 이제는 사단의 권세는 꺾어졌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아라. 계속 얘기합니다. 환경과 현실 속에 속는 경우 있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쭉 보면은 계속 속잖아요. 광야에 물이 없어 속고, 또 뭐 먹을 것 없어 속고, 계속 사람 때문에 속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미 구원받은 자는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이제는 조용하고 행복한 깊은 시간을 가지라. 깊은 시간은 깊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죠. 기도, 깊은 기도, 오직 복음만 남게,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답 나오도록. 그러면서 깊은 호흡, 영을 살리는 거 깊은 기도, 몸을 살리는 거 깊은 호흡, 그리고 깊은 음식, 아무거나 먹지 말고, 태운 거 먹지 말고 깊은 운동, 그러면서 깊은 삶, 규모 있는 삶, 이게 필요하죠. 깊은 시간, 나만의 깊은 시간.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참된 치유 일어난 자는 뭐 하면 돼요? 복음을 누리라. 언제 잘 안 됩니까? 문제 사건 속에,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뭐 해야 돼요? 초월해라. 되게 보면은 복음이다 싶어도 문제 사건 일어나는 거 보면은 복음 아닌 것이 드러날 때가 있죠. 숨기고 있겠지만은 그게 표시는 안 나지만은 드러납니다.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창세기 3장 2장 11장인데, 내게 기분 나쁘고 뭔가 이해관계 때문에 손해가 있고 이럴 때, 안 알아줄 때, 자리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딱 숨겨져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나는 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은혜를 한 주간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치유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속에 오늘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여 고통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